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 대략 그 나이가 한 90세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이제 연로하신 분들 이렇게 만나 보면은 80세만 넘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착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알고 있는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근데 이제 요한 사도를 이렇게 볼 때마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요한 계시록도 그렇고 요한 1서, 2서, 3서도 그렇고 어디 하나 빈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은 다르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90세 되는 노구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사용하시기에 이러한 요한 1서가 기록됩니다. 오늘 특별히 4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anti라는 말에 하나님과 대적한다라는 뜻도 있고 in replacement of라고 해서 하나님을 대신한다라는 것도 들어갑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지막 때에 존재하는 악한 세력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럽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기록하였을 이 요한 1서의 이 당시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바로 적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미 와 있었다는 것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이미 와 있었죠. 바로 뱀의 모양으로 온 사탄입니다. 말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것이지 실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창조 역사 이후부터 마지막 구원의 완성, 예수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 세상을 사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세상을 혼미케 하는 존재요.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한 사람이라도 더 실족시켜서 영벌에 떨어뜨리기 위하여 모든 온갖 거짓말, 온갖 악한 괴계를 쓰는 악한 존재입니다.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4장 말씀입니다. 1절 보십시오.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2절에 그 방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 다시 얘기해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오셔서 3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신 것을 믿는 자,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자, 바로 그겁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를 어떤 누가 만들어내는 어떤 신화나 어떤 이야기 속에 나오는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자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는 분명 역사 속에 직접 오신 분이시오. 직접 이 세상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래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바로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은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3절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6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진리의 영에, 그러지 않은 자는 미혹의 영에 들어갔다고 기록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리폼드에서 박사과정을 받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교수들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친 것이 이거였습니다. 예배 드릴 때 큰 자리에 서서 닥터 누구? Who is Jesus? 그러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Jesus is my Lord, my King, my Christ. 아주 큰 소리로 말합니다. 마이크도 없어요. 그 채플이 떵떵 울릴 정도로 교수가 일어나서 외칩니다.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내가 진리의 영을 받은 자임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교회 앞에 선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 예배 드릴 때 항상 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이십니다. 제가 왜 이런 서론 같은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이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사이비 종교입니다. 라는 것을 설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 설교 요약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래요? 참고문헌이 뭐냐고. 참고문헌은 제 인생입니다. 제가 천주교에 33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참고문헌입니다. 그리고 제가 웨스트민스터와 리폼드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 전체가 참고문헌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가장 이 말씀이 딱 맞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인용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로마 카톨릭에서는 구원을 위해 믿음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항상 플러스 알파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 플러스 알파가 바로 그들이 얘기하는 성사, 7대 성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례, 견진, 성체, 고해, 병자, 신품, 혼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해 성사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관계상 다 못하니까. 고해 성사란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미사를 드리기 전에 성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면서 이 동그란 이 빵, 떡을 이렇게 주고 이는 그리스도의 피요라고 포도주를 이렇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하나를 먹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근데 건강상 그것이 안 되니까 요새는 찍어서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 미사를 온전히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사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내 죄가 없어져야 돼요. 내 죄를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고해성사입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는 미사 드리기 전에 대략 한 1시간이나 30분 전에
먼저 성당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고해소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 박스를 이렇게 쳐서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이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합니다. 누가 들어오면은 켜지고 나오면 꺼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쭉 서서 순서가 되면 들어가요. 그러면 들어가서 무릎 꿇는 데가 있습니다. 무릎 꿇고 그러면은 신부가 조그만 이 문을 이렇게 엽니다. 영화 같은 데서 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릎 꿇은 신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고해성사 받은 지 한 달 됐습니다. 일주일 됐습니다. 1년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가 범한 죄를 하나씩 다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이 외에도 아뢰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신부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당신은 성모성을 10번, 주기도문을 5번 외우십시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듣고 가지고 나와서 주기도문 5번, 성모성 10번, 그건 각기마다 다 달라요. 그것을 외우면은 내 죄는 씻어졌습니다. 내 죄는 없어요. 그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제가 30년 동안 그걸 체험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대강 믿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견진까지 다 받고 대단한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미사를 참여하기 위해서 저는 새벽 미사까지 다 드렸던 사람이에요. 미사를 참여하기 위해서 매일 아니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고해성사를 받던 사람입니다.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왜냐하면 죄가 씻어졌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러면서 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죄를 범할 때 손으로만 죄를 짓나요? 아니잖아요. 죄를 항상 짓잖아요. 그러면서 이 영성체를 한다 그러죠. 성체를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피요라고 이렇게.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실제 변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그때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그런데 딱 하고 미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나올 때 그 순간부터는 다시 또 나의 죄가 계속 들어오죠. 그래서 상당히 이 천주교 신자는 억눌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항상 내가 죄인임을 늘 무거운 짐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고해성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신부는 절대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신부 앞에 가서 얘기하면 다 씻어주는데 그럼 신부가 도대체 얼마나 권한입니까? 엄청난 권한입니다.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요. 그래서 신부를 제가 미국에서도 성당 다녔었거든요. 미국에서는 father라고 합니다. father. 그건 뭐예요? 아버지예요. 제가 지난주에도죠. 교황은 뭐예요? holy father.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영적 권세는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그냥 언뜻 보면은 그냥 뭐 검은 옷 입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성스럽고 이렇게 해서 따른다고 생각하는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람 앞에 자기 죄 드러나는 죄 안 드러나는 죄 자기 속에 있는 죄까지 다 토해내고 그리고 사함을 받고 아멘 이러는 그 관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죄 사함은 하나님만이에요. 죄 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을 천주교는 아주 교묘하게 사람을 올감해서 노예로 끌어당깁니다. 성경에는 여기 없어요.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성전, 거룩한 전통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버립니다. 성경은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해성사 자체는 행위입니다. 구원이 예수 믿음을 아니라 예수 믿음에다가 행위를 또 집어넣죠. 이거는 그냥 7개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 믿습니다. 믿죠? 그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리아를 당신들을 믿지 않는, 제가 천주교에 있을 때. 당신은 몰라요. 마리아는 돕는 자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똥올배기 3번 보십시오. 제가 여기 기록한 내용은 천주교 서적에서 인용한 거기 때문에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구원받았고 전혀 죄를 짓지 않았으며 자신과 인류 전체를 위한 구원의 원인이 되었다. 천주교 교리서에 나온 겁니다. 구원의 원인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죄를 범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인간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구세주의 구세 사업에 비길 데 없는 협력을 하여 은총의 세계에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었다. 또 성덕, 거룩을 성덕이라고 합니다. 성덕의 근원이며 복된 동정녀로서 변호자, 보조자, 협조자, 중재자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뭡니까? 중보자예요. 예수님만이 중보자잖아요.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잖아요. 그래서 아들 예수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빈다. 그래서 천주의 모친, 천상모후라고 추대합니다. 이게 천상모후를 그냥 이 한자말로 하니까 좀 뭐한데 영어로 하면 Queen of Heaven입니다. Queen of Heaven. 천국의 여왕입니다. 그 다음에 천주의 모친이라고 해서 Mother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어머니입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저 이거 많이 했어요. 이 묵주 이 순공하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천상 모이신 마리아여 나를 위하여 비로소서. 그거 해요. 저도 그거 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미친 짓인데 거기 있을 때는 그냥 아무 비판 없이 그냥 해. 그게 참 신기해요. 분별을 하면은 이것저것 다 이렇게 보면은 말이 안 돼. 근데 거기에 있을 때는 그게 말이 돼. 그래서 마리아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실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천국의 여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우상의 그것을 그대로 접목시킨 표현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을게요. 어느 수녀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마리아에게 이렇게 기도하느냐? 마리아는 엄마잖아요. 예수님은 아기잖아요. 사과를 달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 사과를 다세요 그러면은 아기 손으로 아마 기껏 줘야 하나를 줄 텐데, 마리아에게 사과를 주세요 할 때는 어른이니까, 엄마니까 사과 3개는 주지 않냐고. 제가 잘 아는 공부를 많이 하신 학위를 가진 수녀가 저한테 얘기한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예수는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아기로 늘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변에 천주교 신자들 잘 보십시오. 묵주 가지고. 저 이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 하루에도 몇 번씩 했는데. 저 열성당원이었다 그러잖아요. 묵주, 이 긴 거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 것도 있지만은 조그맣게 한 걸로도 있어요. 저 목에다도 걸고 다니고 좀 많이 했어요. 군인 때도 계속.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묵주신공, 성모 마리아에 대한 기도 10번에 주기도문 1번. 그것을 10번, 10세트로. 여기 또 4번 보십시오. 적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입니다. 그런데 2014년 4월 18일 바티칸 대변인입니다. 바티칸이 교황청입니다. 교황청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의 재림은 없을 수도 있다고 공적으로 발표했습니다. Publicly announced입니다. 공적으로. 예수께서 다시 와서 영접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내가 다시 오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많은 장소를 예배할 것이니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술에 취하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다. 성도 여러분, 술에 취해서 죄송합니다. 헛소리를 한 거다. 그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안 믿는 겁니다. 그냥 역사상의 한 인간으로 본 것이죠. 술에 취해서 헛소리하는 사람에게 무슨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까? 누가 얘기했다고요? 교황청 대변인. 교황청 대변인이 얘기했다는 것은 교황이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대변인이 뭐예요? 스포크스맨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했으면 대통령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딱 그 얘기입니다. 지금 교황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은 그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느 누구도 감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둘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주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술에 취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리아라는 하나의 인간의 이름으로 덮어버리고,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다음 둘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22절 4장 15절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천주교회만, 로만 캐톨릭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참된 유일한 교회이며 베드로의 계승자, 바로 교황이 교회의 머리라고 가르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주와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곧 부르심을 받은 자, 소명을 받은 자, 또 택하심을 입은 자, 또 진실한 자. 여기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말합니다. 전 세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그 자손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권속이 교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번 이 두 번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그 많은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난 것이죠.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도 마찬가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반석이라 부르시면서 교회가 세워졌다. 아주 표현이 아주 이상합니다. 여기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표현해요. 누가 세웠어요? 없어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머리이시고, 그죠? 그런데 아주 이 교리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를 반석이라 부르시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주체가 빠져버려요. 그리고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죠? 예수의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게바라 안 부르고 내가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부르니라. 바로 베드로는 락, 바위입니다. 그 뜻이 바위입니다. 그 바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 얘기는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한 거예요. 바로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너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서 그걸 다 줘 빼버리고 그 반석이 베드로는 바로 교황이 되어버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황은 죄가 없어요. 근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1870년에 바티칸 공의에서 교황은 죄가 없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부터 1870년까지는 그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를 그리스도의 대리자, 전 교회의 목자요 교사,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 교회가 받아들여야 하는 신앙 교리나 도덕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교황은 무오함으로, 교황은 죄가 없으므로 교회의 완전한 최상 전권을 가지며 언제나 자유로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금 이 천주교 교리서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험이 많은 사도였습니다. 바로 내가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 베드로가 뭐 했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내가 죽으리라 하는 그것을 듣자마자 주여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주님이 죽는다면 내가 그곳을 따라가겠습니다. 막 얘기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막 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가 전에 한 몇 년 전에 설교한 그 기억이 납니다. 보통들 번역을 할 때 그 사탄을 베드로에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물론 베드로에게 말씀했지만은 베드로를 움직인 사탄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베드로 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 추대하고,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베드로는 감히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격도 없기 때문에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입니다. 감히 예수님과, 감히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순교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를 마음대로 교황으로, 초대 교황으로 추대하고, 그 밑으로 있었던 교황들을 죄 없는 죄인이 아닌, 그래서 하나님인 것으로 취급해버린 것이 현대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교황은 죄인이 아니고 교황은 하나님,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수정해버린 겁니다. 동성애도 허용해버린 겁니다. 동성애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동성애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적 취향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당신들에게 그렇게 비판하고 했었던 것을 교회가 잘못했다고 빕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교황입니다. 언제 했다고요? 1919년 올해입니다. 7월 29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도 오기도 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엄청나게 커다란 위인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2절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아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교황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모습을 한 용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마틴 루터에 의하여 1517년에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때 마틴 루터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고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그것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1903년에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추정건데 마음이 연약해지고 진리를 혼합시키는 어떠한 무리들에 의하여 그 단어가 삭제되지 않았나 추정합니다. 교황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천주교는 아주 비슷하게 예수를 믿는 기독교처럼 모습은 하고 있으나 전혀 다른 사이비 종교입니다. 깨어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분별의 영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기를 바랍니다. 교황이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많은
세상에 흩어져 있는 천주교 신부들이 이러한 것으로 다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은, 죄송합니다, 목회자들까지도, 기독교의 신학자들까지도 천주교에서 나오는 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자기도 모르게 동성애를 옹호하게 되어버립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깨어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편에 서기 바랍니다. 천주교에 대한 것은 오늘로 제가 마감을 짓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자꾸 이상한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제가 영이 막 아파요. 기쁨이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박사 디펜스 마치고 그 다음에 한 학기 정도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세계 종교에 대해서 그때 강의를 좀 풀타임은 아니지만은 한 절반 정도 했었어요. 근데 할 때마다 하고 나면 머리가 아파요. 그냥 그거 연구해야 되잖아. 그리고 가봐야 되잖아. 힌두교도 가봐야 되고, 이슬람교도 가봐야 되고, 거기서 얘기하는 이맘하고도 뭐 토론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잖아요. 학생들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거 모든 거 하고서 나오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제가 누워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영과 우리는 늘 전투하고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그리고 방패는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입니다. 늘 이 믿음을 방패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이 악한 시대에 싸워 이겨 하나님께 늘 속한 자,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천국에서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늘 저희들의 마음을 찌르고 그리고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이 악한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영의 또 천주교의 모습이 거룩해 보여지는 그 모습 뒤에 바로 악한 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한 악한 영의 중심에 있는 천주교 신부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에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깨어 이제는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 인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